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람의 제일 큰 문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고 그러죠? 네. 칼을 들고 있지 아니해도, 물론 칼을 들고 있는 사람도 무섭고 총을 들고 있는 사람도 무섭지만, 또 사람 관계를 잘 못해서 사람이 두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질 때가 있죠.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그건 쓸모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분명히 약간 제거돼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과 또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인 것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감정에, 우리 생각 속에 나를 맡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감정이 아무리 다운되고 감정이 두렵고 슬프고 낙심되어 있어도 나를 거기에다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럴 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 앞에 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해서 도망가 버렸는데, 지금은 종교 지도자들 이 앞에 잡혀서 이렇게 변론하고 또 책망받고 추궁받고 있는데 담대하게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하면서 도무지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들은 거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복음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권위와 비중을 들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둔 것입니다. 참신앙은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신앙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면 내 마음에 안 맞거나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면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요한과 더불어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라는 말이에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교회도 많이 힘들어지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모든 게 다 불편하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보다 높은 것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건 예수님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은 우리가 전할 때에 지식과 이론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도할 때 보고 듣고 만진 체험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 내가 듣고 깨닫고 감격했던 그 말씀, 그리고 내 생애 중에서 만난 우리 주님, 눈으로 보고
만나지는 못했지만 내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살아서 내 삶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수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마시면서 말씀을 듣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다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모른다. 나 그 사람 몰라. 맹세하고 나는 모른다. 먹고 자고 마시고 듣고 보았지만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언제 변화가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에 오셨을 때에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도망가지 않냐고 담대하게 그 관리들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사유관들과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판단해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막 위협하고 핍박하고 막 두려움 주는 말을 하는데도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 충만 주세요. 말씀 읽을 때에 그냥 오늘 석장 읽자가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뜨거움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4장 29절에 보면 사도들은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어떻게 기도했느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고난과 위협과 협박이 없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늘 평안하기를, 형통하기를, 아무 문제가 없기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어려운 일은 바닷가의 파도처럼 숨이, 호흡이 멈출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때로는 평안했다, 때로는 어려움이 생겼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문제 풀리면 또 저 문제 생기고, 저 문제 풀리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세상은 그래요. 우리의 삶은 그래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생을 살아온 동안에 우리 그거 다 경험했잖아요.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성령에 충만한데 위협받고 협박받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협박 속에서,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리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한 거죠.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시고 또 병자들이 낫게 해주시는 표적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다 기도하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막 지진 같은 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오순절날 충만함이 다시 한번 이 사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31절 보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전도하는데 많이 이제 익숙해졌고 훈련이 됐고 담대하게 예수님 믿도록 우리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입술의 말에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저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런 성령의 충만을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 전도하러 갈 때에 그냥 간단히 기도하지 말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소리 높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24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이제 사도들이 이 관리들에게 노임을 받아서 같은 성도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까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는 식사 때 기도하는 것처럼 은혜 기도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요. 다음날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31절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또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도록 담대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섬기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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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사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사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담대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되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일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며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동일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